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대상이 되지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감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항의하듯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리새적 관점이라 그럽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해요.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모든 소경, 모든 시각장애, 모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죠.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경우는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눈이 안 보이고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눈이 안 보이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네, 다윗의 자손이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보는데 반해서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신을 들렸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왕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마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26.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모순됐다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27절에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이런 걸 보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축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모순됐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내가 귀신 쫓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매우 모순됐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본 관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23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보는 관점.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 들렸다고 보는 관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역인데 예수님의 똑같은 사역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역을 보고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는 관점이 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역인데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석이 중요하고요. 또 인생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자, 위기를 만났다.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어떤 사건의 요인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아니면 가족이 무슨 죄를 졌나?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관점은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 인생은 끝났어.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분은 내 인생은 끝났어. 그건 절망적 관점이죠. 이거는 불신앙적인 관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온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죄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 수단으로 하나님 위기를 쓰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좀 폭넓게 봐야 돼요. 폭넓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망하게 하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의 수단이다. 우리의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수정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바리새적인 관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해석을 우리가 바리새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준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이미 위기를 만나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 이런 죄를 졌지, 이런 죄를 졌지, 이거 회개해. 모든 것을 다 회개 일변도로 몰고 나가요. 그럼 이 사람이 기가 죽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분, 내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위기가 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관점, 그게 성경적 관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도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보는 신앙적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적인 관점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이 달라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열매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면 엄밀히 말해서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보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 관점, 내 생각,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옛날에 그냥 매여 있는 거고 아직도 변화된 것은 아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 줄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시적 천국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쫓겨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능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already, 이미 임한 나라. 그러나 not yet,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증거다. 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고요.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굉장히 위험하고도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를 해치는 자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나는 안 해, 못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사역은 달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의 용량, 우리의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우리는 누구든 간에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무관심한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어제 가면서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까지 왔는데 그 애들은 우리 말을 못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자라가지고 잘 못해. 못 알아들어요, 잘. 근데 가면서 굉장히 미안해서 제가 또 갈 때 한마디 했어요. 이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한 거지 선교사님 사모님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고 갔는데 고마울 것도 없다고,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을 의무와 책임을 다한 거지 우리의 책임을 다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안 한다. 우리 구역이 안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말씀 30절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란 말을 2번 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과 바리새인의 관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까지도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함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기도의 힘을 모으고 물질의 힘을 모으고 지혜의 힘을 모아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힘쓰고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하고 몸으로 동역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